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자기 부인의 세 번째 시간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 첫 번째는 뭐다? 목숨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에 내가 뭐예요? 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목숨을 잃는다는 말인데, 이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에, 그러죠? 저희 가정도 그랬잖아요. 아내의 보여지는 것들, 아내의 성품, 아내의 성격, 아내의 나를 대하는 태도,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고 난리를 나고 막 오만 날들 다친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것이 다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자기 부인은 바로 뭐냐면, 네에게 지금 보여지는 그것을 포기하라. 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러 와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보이는 것은 다 잘했어요. 예배도 너무나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지켜야 될 것들 다 지켰어요. 주일날이면 가게 가서 뭐 사 먹지도 않아. 왜? 일하게 한 거다고. 장로들의 유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어요. 그렇게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봤더니 뭐다? 내 마음 가운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만 생긴다?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목숨을 잃으면 네가 가진 재물이 너 다였잖아. 네가 보고 있는 그것에 네 마음을 다 쏟아 넣었잖아. 네 생명이었잖아.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생명의 구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가 부인되고 네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들로 네가 승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죠. 자기 부인의 뭐라고 했어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부패를 맞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네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네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눈이,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너가 바뀌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너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내 노력과 내 의로, 그렇게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두 번째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외적으로 증명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적으로 증명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내적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뭘 바꾸려고 그래? 얼굴을 바꾸려고 그래. 외적으로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내가 제일 예뻐. 누가 더 나보다 더 예쁘다고 하면 다 고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다 뭘로 확인받으려는 게 외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뻐기려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없으면서. 그죠? 네. 어떤 사람 자기 명예, 나의 높음을 가지고 뻐기려고 그래요. 다 외적으로 뭐예요?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 지금 살아있는데?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다고? 나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세요? 여러분은 살아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의 영이 살아 있습니까? 그래서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이 잘 작동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될 줄로 믿어, 아이나.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보여지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2절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누구 때문에 따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뭐예요?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야. 아내가 나에게 행하는 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었어요. 그러죠? 절망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망을 겪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보는 것이 지금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르냐?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교회에 나가지만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바뀔 거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벌써 여러분은 악한 것들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근데 왜 예수님을 팔게 됐냐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욕심이 있었어요. 그죠?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욕심을 타고 이 악한 영이 뭐라고 하면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죠? 누구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처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그 가룟 유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서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누가 역사하고 있냐?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발견하면 할수록 넘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기서 막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판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왜 넘어질까? 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질까? 그걸 이제 오늘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살고 싶어.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우리 안에 넘어짐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너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외적인 공급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외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어떻게 됐다?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 네, 처음에는 양심이 괜찮았어. 근데 한 번, 두 번 죄를 계속 저질러. 도둑질을 해. 나중에는 어떤 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서도둑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이런 것 도둑질해도 별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자가 됐다. 외적인 공급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외적인 공급으로 살다가 죽은 자 되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된 나, 생명 없는 나에게 어디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관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구약의 이 피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생명. 생명.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생명이 끊어져요. 그죠? 제가 죽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비장이 터져가지고 안에서 피가 다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못 봤어요. 저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봤어요. 예. 터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피가 완전히 다 터져가지고요. 백기쳤죠.
정말로 그렇게 하얄 수가 없어요. 피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 딱 죽는 그 순간에 환하게 뭔가 빛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암 환자를 빼내고 긴급 환자 해가지고 제가 먼저 가서 수술을 하고 살아났어요. 저승길을 간 거지.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피가 빠지니까 죽더라고, 사람. 그게 이제 혼이 죽으면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재물을 팔아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 전답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려는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얼마를 숨겼어. 그때에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숨겼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즉시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면 혼이 떠났다 그래요. 혼이 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80세 90세에서 죽은 것은 혼이 죽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이 세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관점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적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시작. 원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원죄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 탓을 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탓을 대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탓을 대는 거예요? 네 탓이야. 그런 거예요. 그죠? 탓이야. 근데 여러분, 죄는요, 한번 뭐가 죄인이라고? 제일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면은, 어떤 사람을 살인하거나 큰 중범죄를 짓고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해를 끼쳤다거나 그럴 때, 아, 이 사람 죄인이야, 감옥에 가야 돼,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숲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살아.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밥해 먹고 그러고 살아.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 죄인이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긍하지 않아요. 나는 죽이지 않았는데, 난 거짓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 사니까.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교만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이게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주인 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더 한번 볼까요? 시작.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 아담 때문, 환경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대요. 그죠? 네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말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내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을 대냐? 그걸 알지 못한 죄. 당신 때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인데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려요. 근데 그렇게 허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나중에는 밥을 먹고자 해도 밥을 주는 사람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밥 먹고 자기 마음대로 호흡하고, 그게 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나는 아들이라고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뭘로 받아들이냐?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상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그 아들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고 거짓말을 했고, 여러분 그게 제 근원이 아니에요. 뭐냐? 내가 주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남편과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한, 내가 주인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모르고 사니까 성도들은 자꾸 남 탓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영은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만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원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작. 원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원죄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아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범죄 수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뭔가를 돌랐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 수준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어. 그러면 그 욕을 한 그 수준으로 십자가의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십자가의 수준은 단순하게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범죄 수준의 십자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사면의 수준으로 은혜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에 사면 받았죠? 자기가 지은 죄를 사면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범죄 수준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자범죄를 짓고
그걸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사해주는 수준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더 볼까요? 시작. 원죄 때문에 자,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단순하게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그 자범죄를 사면수를 해결해 주는 그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무시했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거짓말했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까? 아니죠. 내가 누구를 때렸어. 내가 누구를 때렸다고 법정에 가서 이 사람 십자가 매달아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죽을 죄인입니까?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단 말은 십자가를 지워서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맘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해졌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행해진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몸도 망가지고 내 영혼도 망가지고 내 삶도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된 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자신이 주인된 것 때문에 선언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큰 죄가 뭐야? 내가 주인된 것 때문에. 자, 자기가 주인되는 거니까 뭐예요? 정직하지 않아. 사기를 쳐. 자기가 주인된 것 때문에 뭐예요? 음란해져. 음란한 영상을 보고 그걸 탐닉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주인됐기 때문에 내 만족과 내 쾌락이 중요한 거야. 자, 자기가 주인됐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대로 혈기를 부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내 혈기를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상처받든 말든 그 상관이 없는 거야. 근원이 뭐라는 말이죠?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미움, 방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둑질, 성실해. 내가 주인 됐는데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착해. 그것도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내가 성실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100%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냐?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오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근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신앙의 외적 모습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외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내적인 충만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 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